올 한해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뜻은 우리를 따로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는 지나고 왔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참석을 등한시했던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예배와 교제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힘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확진을 받고 그러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정부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유함보다는 우리 안에 그러한 어찌 보면 재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들이 우리 안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교회들이 이런 모이는 것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하여서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교회는 이제 흩어져가는 그러한 모임에 대한 가정 교회에 대한 개념보다 여전히 공동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저는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무척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울의 예배관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그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 교제와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에 너희의 수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나오는 것을 내가 기뻐받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면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볼 때는 너희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때 나는 그 예배를 기뻐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수평의 관계도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배자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평의 관계가 뭘까요? 그게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6일간 충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을 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묵상을 나눌 때예요. 내 혼자서만 묵상을 하고 있는 그것은 내 안에서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묵상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묵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가 파급되어 모든 이들에게 그 예배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돈 버는 방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자녀가 풍성한 모습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수없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교회 와서도 동일하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의 나눔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서로 나눔을, 예배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어떤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분을 나눠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나눔, 그리고 찬송,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설교. 그래서 분배합니다. 1시간을 드리면 저는 동일하게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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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렇게 해서 1시간 드립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1시간 반을 드리면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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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아니면 30분 단위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더 많이 해야죠. 설교를 훨씬 시간을 많이 내야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변이 짧아서. 정말 그렇거든요. 언변이 짧아서 설교를 많이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더 좋아요. 압축하는 게 조금 힘들 뿐이지,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설교를 압축해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1분 안에 오늘 설교를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 그것을 매 주일 한 30분 단위로 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분으로 줄여라 그러면 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많이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 나를 통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에 유대인이 존재했던 그러한 언급이 주전 139년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를 지나면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로 경기권으로 올라오듯이 사람들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거죠. 더욱이 폼페이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후에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때 유대인의 수가 급증하게 로마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 수는 약 한 5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것을 보았을 때 로마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인 거죠. 누군가가 가서 전도자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연단 사람의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나요? 이럴 때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인천항로에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가 성경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그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벽지에다가 바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가 귀한 때였으니까. 그리고 누워서 그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이수정 씨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로마가 지금 그런 거죠. 누가 언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곳곳에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본국 예루살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무역과 예루살렘 성의 세금 납부와 순례 등을 통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각지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곳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유대교에 해당이 있었던 로마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자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개종한 유대인들과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내에서 시작된 불안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질서와 도시의 안녕을 해칠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격렬한 이러한 논쟁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어떠한 부분 안에서는 서로의 분란과 그리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위험한 서로의 싸움들과 그리고 폭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예방 조치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방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회당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각자의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로마 기독교인들은 유대적인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 예로 본다면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가정교회가 신학자들과 하나의 복음 안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중국만의 어떤 색깔 있는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이들에 대한 신앙의 부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끼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퇴색되어져 있는 생각, 사람과 세상의 그러한 시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 그래서 파급적이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성장해 갔던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귀환한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로마에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귀향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성향의 신앙과 로마 교회 내에 정착되어 있던 탈유대적인 신앙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들어오는 거죠. 로마 교회 내에 분란이 조장되어지고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바울의 주장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로마 교인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율법에 귀환한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지켜야 한다.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는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믿음의 근거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관과하심으로라는 그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로마에서에 나오고 있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산 복음이라고 얘기하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값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좀 첨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이걸 좀 더 보태야지, 그래야 복음의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우리 안에 신앙 안에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해야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에서 기도도 좀 해야지, 이런 것을 막 갖다 붙이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첨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안에서부터 너희 안에 무엇을, 너희가 죄 용서를 받는 면죄부에 대한 그러한 돈을 내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아닌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이거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너무나도 천국과 같은 그 귀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제물되어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의 내장을 드러내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각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쓸 즈음에 예루살렘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인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떤 선교 원칙이 있냐면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무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기보다는 로마를 거쳐서 땅끝 서버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그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세상에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서버나가 땅끝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버나의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서버나를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행을 위한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단순한 선교지를 가기 전에 이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듣고 그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교인들을 좀 경고하게 하고 그들 간에 서로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가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의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바른 복음을 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좀 양육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는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 후죠. 54년에서 55년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과 15장 14절로 16장 27절 마지막까지 이 두 부분을 빼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15장 13절까지 삶 가운데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15장 1장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종노릇 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영생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죄에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로마서 5장 2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안에 있다면 율법은 우리 안에서부터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구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목표를 향하는 그 뜻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해졌는가라는 의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율법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괴기 중에 한 사람이 그 괴기의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악처인 크산티나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날 크산티나가 그 여인이 소크라테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하는데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의 머리에다가 양동이 물을 가지고 머리에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 여자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갑니까? 그래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기가 막힌 여인을, 저 성격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사나운 여인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여인을 딛고 일어서면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여인을 딛고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인 과정.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로마에 깊이 있게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였어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요, 순서가 달랐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2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삶의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기가 바울이 외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12장 이하로 이제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권면이 바로 이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 제물의 가장 큰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단번에 그를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제물의 자녀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 우리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반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암축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랑,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의 통로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산 제물 대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싸우고 투정하고 힘겹게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